오늘은 이제 말라기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온전한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뭔가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마다 많은 11조에 대한 오해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제가 이 말라기 이걸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네 번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과연 11조가 뭔가, 성경제 11조가 뭔가, 11조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는요 에트, 콜, 하마시름, 요 에트, 알레부터 타부까지 23자 가지고 내게 적용하고 적용해가지고 달마다 훈련을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11조 그걸 들라는 거죠. 그 뭐죠? 바로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요게 신이죠. 요건 신이야, 신. 요건 신이죠. 근데 요 글자가 이게 신 아닙니까? 하나님 이빨이죠. 그 머리죠, 머리. 그러니까 말씀을 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한 형사가 뭐예요? 어디 머리로 들어온 거. 이것이 바로 에트 콜 하아마샬이에요. 에트를 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누구에게? 내게 적용하고 해가지고 11조를 하락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였죠? 레위가 연합이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랬죠? 바로 생명과 평강으로 해서 평강인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온전한 11조는 뭐래요? 바로 에트콜로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완성해 가느냐? 완전한 11조가 뭐냐? 에트콜이 뭐냐? 그죠? 온전한 11조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계속 반복 설명하고 있냐는 거죠. 첫째로 온전한 11조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창고에 돼, 창고. 그 창고가 뭐죠? 일단 창고에 뭐 창고. 창은 오차, 보물이에요. 보물, 곳간, 창고예요. 이게 오차래요. 알레프, 바부, 짜게, 레시머리, 머리 하네요. 고다 보여, 내 집 성전. 바로 성전이죠, 내 안에. 어디요? 바로 내 안에 성전. 창고라고 하니까 밖에 보이는 창고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내 안에 심령 성전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창고에 들어야 되는데 그 창고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성전에 있다고 설명하고 글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에다가 양식을 차곡차곡 쌓아두라 그 얘기입니다. 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가지고 양식에 있게 하라고 하냐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기에 뭐예요? 양식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집에 우리가 뭐예요? 11조를 들어가지고 야곱의 12아들 삶이 풍성하게 넘쳐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누구라고 했죠? 르시레유 단나까다비스요베. 이 12아들 삶이 뭐라 했죠? 내 안에 11조가 없으면 뭐 한대요? 내 안에 12아들 생명과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을 뺏겨버린다고 했잖아요. 어디죠? 내 마음에 생명과 평강 없으면 뭐죠? 내 마음을 뺏겨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다가 양식을 비축을 해가지고 언제나 내가 안에 생명이 태어나고 평강이 태어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0년, 20년 교회 나가도요, 내 안에 과연 평강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안에 과연 생명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생명을 누려서 생명 안에서 내가 평강, 기쁨과 즐김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뭐죠? 내 안에 12아들 삶이 살지 않고
그러니까 뭐죠?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늘문이 하늘문. 하늘을 하는 샤만이죠. 복수, 샤만이죠. 문은 뭐죠? 아룻바인데 보니까 이것도 뭐죠? 아룻바. 뭐죠? 바로 하나님 집. 하나님이 머리 안에 들어온 그 집과 밖에 집과 안에 집이에요. 하나님 집은 누구예요? 하나님 호흡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이 열리면 너희께서 복을 쌓으면서 포치장을 보라고 하는데 이것이 충만을 얘기했던 거죠. 하늘 문이 열려야 뭐예요? 충만한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뭐가 들어오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 모든 충만한 상태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게 누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내 마음땅이 뭐죠? 바로 마음땅에 생명과 평강이 넘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준비를 언제나 하고 계신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희망이 적어가지고 그죠? 그것을 쌓을 곳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도 그냥 건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 방바닥만 밟고 다니니까 내 안에 집을 짓는 일이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땅이 소산이 황충과 벌레가 먹어 치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제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 몸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땅이 교회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고 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대로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하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기만 한다면은 하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문이 어디라고요? 내 마음 땅에 성장문이 자동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이 차고 넘치면은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목회자는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라 보라고 물질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복에 이거 옛날에 그 종이목에 뭐라 했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문을 많이 했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에 잘 되고 하늘문이 열리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채워가기만 한다면 밖으로 흘려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같이 순수하고 간음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지만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어디 있죠? 고아와 과부도 어디 있죠? 내 안에 있잖아.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죠? 고아는 뭐죠? 고아.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잖아요. 과부는 뭐죠? 내 안에 신랑, 남편 없는 게 과부 아닙니까?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 하나를 살리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성경에다가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나면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차고 넘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고 하는 복의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황충이 뭐죠? 황충은 악할. 먹다 삼키다고요. 황충이 그 말이 뭐죠? 바로 가루. 뿌렸다, 생각하다 하나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들고 나면은 황충말 메뚜기죠. 메뚜기를 그만다는 거죠. 메뚜기는 뭐죠? 위에 거 다 잘라먹고 마지막에 못 가죠. 뿌리채 갉아먹는 게 메뚜기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떼로 몰려와가지고 그게 메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대부대 뭐죠?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미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황충 메뚜기는 세력이 아주 갉아먹는, 우리 마음 땅을 갉아먹는, 뭘 갉아먹어요? 우리 마음 땅에는 생명과 평강을 하나 갉아먹는 이것이 메뚜기야. 메뚜기, 황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갉아먹고 생명과 평안을 하나하나 갉아먹는다는 거죠. 갉아먹는 세력에 의해서 항상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황충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려온 그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 뭐라 했죠? 제발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11조, 돌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11조가 헌금이라고 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호세아에서 뭐 했죠?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왜 그 얘기를 다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내면 세계를 계속 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점점 창고에 채우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내 마음의 흑암의 권세가 전부 다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황충을 금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설명했는데, 정확히 뭘 금한다고요? 내 안에 생명과 평강이 있는 것을 뺏기지 않도록 전부 다 막아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과 고통과 탄식과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생명이 아니라 사마로 끌고 간다는 거죠. 메뚜기나 황충은 우리를 사마로 끌고 갔는데 이걸 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해서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죠? 말라기 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 땅,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땅이 에르시강 아름다워짐으로, 햇빛이요 기쁘고 즐거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어요. 열방이 뭐지? 열방이 코리아, 모든 그다음에 뭐죠? 열방이 그다음에 뭐죠? 고이, 민족, 만군이 고이, 민족.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열방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전부 다 열방이 되어, 열방. 내 안에 전부 다 큰 군대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 마음들이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게 그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어디 나오죠? 학개성 2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어디? 이 전, 우리 마음 땅의 성전이 충만케 하리라는 거죠.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라. 이 전이 우리 마음 땅 바이트, 이 전, 바이트, 내 마음 성전이 나중 영광이 카부트가 이전 영광보다 크도다.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을 평강을 주리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었죠? 평강과 생명이 있었는데 지금 곧 여기 학교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만국을 지도시켜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있던 내가 전에 옛날 믿음보다는 더 많은 걸 줘가지고 내 안에 평강을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를 진동시키는 목소리 뭐라고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게 한다. 보배가 있게 하는데 내 안에 보배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 성전을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전이 내 안에 성전이 이전보다 나중에 영광이 이전에 있던 그 마음 땅보다 더 크게 한다고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뭘 준다고요? 내 안에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죽으라고 했는데 회복당하고 연단당하고 나라가 진동되고 그 자리가 보배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럽게 산다고 하더라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엄청 크게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뭐죠? 보배는 우리의 평강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평강을 누리게 바로 보배를 두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죠?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배도 제가 된 얘기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이 뭐라고 그래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보배신 뭐죠?
산도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뭔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불로 진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태우고 닦고 표백을 시키므로 해서 내 안에 진동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동될 마음이 보배로 사례를 굳건하게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죠?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데 그것은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내 안에 평강이 있다니 평강. 그것을 크게 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던 것은 본도가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뭐죠? 오로지 내 안에 평강을 한 것입니다. 그 충만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11조와 헌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말라기 3장 16절 보니까 그때 뭐예요? 그때 여호와를 뭐예요? 경외, 야래,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록이 뭐죠? 카타부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누가 듣는다는 거죠? 바로 여호와께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말라기 3장 16절 다시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의 사자가 돼서 주의 길을 그래서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말라기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바로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할 것이고 또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주의 사자가 돼서 그러니까 주의 길을 바로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는 목적은 기념책에 기록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것이 뭐죠? 바로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것이고 생명책은 무엇이죠? 바로 여기서 본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것은 바로 과거 완료형이 나와요. 과거 완료형. 이미 우리를 선택할 때 과거 완료로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뵈 갈 때 너희들이 공로를 보고 생명책에 기록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이미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과연 이것이 뭐냐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씀합니다. 성경 안에 성경책 안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이미 알고 계신데 무엇을 기록해 놓았냐는 거죠. 우리가 원문을 보니까 지카론 그죠? 원문을 보니까 뭐예요? 기름이 지카론 그러면 기록이 뭐죠? 문서가 세페루 그 책 안에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죠. 지카론은 뭐죠? 자카로 남성 씨가 된 거 남자와 동물의 수컷이 된 거 기억하고 하던 거 리멤버레이션 기록하는 거 지카론 기록물 메모리알 그 이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안에 기록한 것을 하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뭘 한다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 기억나게 해가지고 네 안에 뭐랄까 생명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내게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기억나게 한다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명과 안에서 계속 살아나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네가 생명력에 기록하고 내가 널 듣지 않겠느냐? 너는 기억하게 해라. 기억해라. 내가 너를 다 생각하고 하려고 너는 뭘 생각해야? 네 안에 생명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맨날 기억하고 생각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말씀이 아니라 이미
기록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갔다 와서 집에 와서는 성경 뚜껑도 안 열어보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억나게 하겠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왜 안 열어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죠? 만군이 여호와께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아낀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정한 날에 바로 하욤 바로 정한 날, 낮, 하루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하욤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어때부터? 첫째 날부터 일곱 날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일곱째 날 내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하나 날수를 세가면서 시간을 세가면서 초점을 세가면서 우리를 관리하고 평강과 생명이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은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가 뭐죠? 말라기 3장 18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차디크, 악인과 라샤, 차디크와 악상, 라샤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누가? 하나님이 분별을 하시겠다는 것이다. 밖에 있는 의인과 악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이거를 누가? 하나님이 분별을 하시겠다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이 띄어져 가지고 내가 과연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분별을 해보시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인지 잘 분별을 해보시라 계획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잘 섬긴다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뿔도 없는데, 그죠? 성경도 뚜껑도 안 열어봤는데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이 바로 뭐예요? 11조와 헌물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뭐예요? 전부 다 말씀 하나를 얻다가 창고에 내 말씀 안에 성전 안에 창고에 들이란 거예요. 그 뭐죠? 성경 말씀을 전부 다 내 창고 안에 불러 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뭘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분별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라고 말라기 3장만으로요 세 번씩이야. 세 번은 네 번 얘기해요. 그죠? 말라기 3장에서도 네 번씩이나 돌아오라 지금 우리에게 사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거 왜 돌아오랄까요?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3절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구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더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하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다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말라기 사자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13절에 뭐라 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을 분별하는데 의인인가 악인인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내 내면 세계를 잘 분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누군가 잘 판단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몰라서 못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락을 통해서, 말락이라는 사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면 어떻게 돌아오셨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말락을 읽어야지 알죠. 읽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총명하고 그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술수와 고아와 과부가 앞지 않는 마음, 돌아보지 않는 마음, 간능하는 마음, 나그네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팔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11조가 헌물을 다 불태우고 말씀으로 씻고 깨끗하게 해서 다 팔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과 나하고 통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명상 듣는 모든 여러분, 정말 말라기를요 이해가 될 때까지 골몇 번 읽어보세요. 정말 각 교회에서 말씀하는 온전하게 돈 만들어라, 이게 11조다 이거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4번에 고쳐서 지금 말라기에 대해서 온전한 11조가 뭐냐 말씀했잖아요. 내 안에 생명과 평강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 야곱의 12아들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이거 11조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제가 원어적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고 나면요 2번, 3번 들어보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온전한 11조가 어디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 안에 생명과 평강에 넘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미움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람, 거기다가 또 로마서 통해서 로마서 전반을 통해가지고 한번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거기다 또 한 4번에 걸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